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시점은 남왕국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지고 바벨론은 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회복이 되어질까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은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제사함 받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 회개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회개한 겁니까? 회개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고 한다면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회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회개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족들 뿐만 아니라 귀족들, 조금 지식인 계층들은 모두 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사로잡혀가 버려요. 똑똑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그 예루살렘에 남겨놓으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다시 백성들을 설득하고 백성들을 다시 힘을 모아서 독립운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은 한 나라를, 어떤 나라를 무너뜨리면 그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이 귀족들, 왕족들 전부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남왕국 유다가 망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에 머물던, 이 도성 안에 머물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한 5만 명 이상이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는 독립운동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바벨론 왕은 당시, 지난주에 제가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대 가장 강력한 왕이었어요. 아수르가 아주 혜성처럼 등장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전부 평정해버릴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가 유대 땅까지,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아람도 멸망시키고 에돔, 블레셋 다 멸망시켰어요. 이 남왕국 유다만 남아있고 심지어는 애굽 땅까지 쳐들어갈 정도로 강력했어요. 그 아수르의 기세에 눌려 있었던 바벨론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와
이 산악지역 메대라고 하는 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아수르를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주변에는 당시 그 아수르가 강대국이긴 했지만은 이 터키 쪽으로 리디아라고 스키타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또 리디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었고, 애굽에는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애굽이 또 있었고, 아주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그런 나라들을 전부 이렇게 다 짓누르고 짓밟으면서 아주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 때 120개의 돌을 거느릴 정도로 굉장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역시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공중정원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 모든 제국을 이루었도다 하고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정말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대단한 왕이었어요. 남왕국 유다 조그만 나라였지만은 그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 아람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런 나라들을 전부 무너뜨리고 이제 그들이 교육 정책을 바꾸면서 그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그들은 바라면서 정부 정책들을 펼쳐나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거대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70년 만에 완전히 망하게 되어버려요. 완전히 70년 만에 망해버립니다. 이 바벨론은 이 메대, 자신들이 처음에 연합했던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역사책에는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메디아랑 연합을 해가지고 아수르를 완전히 무너뜨렸었는데, 이 메디아가 나중에 여러분 페르시아는 아주 변방의 조그만한 나라였어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와 이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을 해버려 다시 뭉쳐가지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어지는데, 그때 등장한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세계 역사책에는 키루스 왕이라고 나옵니다.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완전히 한 방에 그냥 무너뜨려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배후에 전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기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전부 예언을 해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 한 2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해질 뿐만 아니라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메시지 안에, 오늘 이사야서 14장 안에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해요.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빨리 깨달음이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구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항상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성찰해 나가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가 있게 되어져요. 돌이키게 되면 그 지점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다시 축복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얘기는 야곱의 족속들, 특별히 유다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왜 긍휼히 여겨주셨느냐 하면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끌려갔다고 그랬잖아요. 학문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끌려갔을 때 그들이 스스로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인데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짓밟히고 나라가 망해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포로된 땅에 끌려와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분들이 만들어져요.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모여서 공부하게 되어지고 성경을 연구해요. 그래서 학사니 뭐 서기관이니 이런 칭호들이 그때 이제 포로기 때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그들이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들이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인데 이방 민족들에게 이렇게 짓밟히고 나라가 빼앗겨버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원인들을 그들이 찾아내요. 그 원인으로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안식일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그들이 깨닫고 그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전부 철폐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를 얘기해요.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살아가기로 맹세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와, 놀랍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물을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40일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40일 철회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방법은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찾아오고 왜 내 삶에 이런 아픔이 찾아오게 되었는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니까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그랬어요. 그들이 버림받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이 종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다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버려버렸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선택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만든다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다 죽어버리고 없을 때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건성건성 인생 살아가는 사람 성공 못하는 것처럼요,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충대충 건성건성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을 때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올인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시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게 훨씬 나아요. 책임져 주신다는 말 안에는요, 모든 거에 다 담겨 있어요.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다 담겨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는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다 뒷바라지 해주고 필요한 거 사서 입히고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다 하잖아요. 이게 책임지는 거잖아요. 자식 낳았으니까 이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택해 가지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축복의 지팡이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연합된다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되어지고요.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이방인으로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또 그들이 자기의 길을 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이제 이방인들을 자신들을 압제했던 그리고 자신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역전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슬픔과 고역과 수고와 노역으로 연단하셨어요. 왜요? 그들이 말씀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했어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 신을 의지하고 애굽의 신들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연단하셨는데 슬픔과 공고와 수고하는 고역에서 엄청난 노역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일만 하는 그런 상태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날 안식을 주시는 그날은 이제
운명이 뒤바뀌는 날이고요, 역전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바벨론의 운명과 종으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벨론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한 몽둥이에 불과했어요. 그들이 잘난 줄 알고 이방 민족들을, 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약탈하고 그런 일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신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은 너무나 교만했어요. 자기들이 잘나서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당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4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이 악인의 몽둥이를 꺾었어요.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를 연단하는 그 몽둥이로 이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셨는데 그 몽둥이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 노래를 지어 불러라, 그리고 그 바벨론 왕에게 이 노래를 바쳐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그 노래가 4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는 사실은 아수르가 지금 더 강성해요. 아수르가 아직도, 바벨론은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하고 아수르가 훨씬 더 강력한 제국이었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4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은, 그 내용이 첫째는요, 이스라엘을 억눌렀던,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들었던 바벨론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벨론 왕이 이제는 완전히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연단하기 위해서 세우신 왕에 불과했는데, 그는 그 힘을 과도하게 사용해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고통에 빠뜨렸고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별로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그 힘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힘, 물질도 힘이 되더라고요. 이 권력, 요즘 뭐
우리나라 이 검찰 권력 뭐 이런 또 뭐 이런 권력들이 막강하잖아요. 이 권력들을 휘두를 때 자기의 어떤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휘두른다거나 또 자기의 어떤 다른 그 자기의 사상에 맞는 어떤 그런 쪽에 휘둘러 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힘을 맡겨주신 것은 정의로운 사회, 공의가 흐르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라고 그런 힘을 맡겨주신 거거든요. 어느 시대에나 똑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독재자들이나 악한 왕들을 보면은 자기의 힘으로 불의를 저지르면서 불의를 행하는 일에 힘을 막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면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왕이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시려고 그랬는데 그 힘으로 주변국들을 전부 무너뜨리고, 그래서 힘을 잘못 휘두르고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벨론을 70년 만에 끝장내버리신 거예요.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70년 만에 망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바벨론은요, 지금 현재로 따지면 미국보다 더 강력했던 나라예요. 근데 70년 만에 망해버려요. 누가 그래서 역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했어. 자기 힘을 마음대로 막 휘둘러 버리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고 그러는데요. 자, 7절부터 한번 볼까요?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리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박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졌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지금 평화가 찾아왔기 때문에 나무들도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평화가 지금 찾아온 이유가 뭐죠? 바벨론 왕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리고 많이 죽기도 했는데, 이 전쟁을 좋아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 또 바벨론의 왕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이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서 그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나무들까지도 기뻐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이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나무들을 다 베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무로 옛날에는 전쟁 무기를 만들었고, 또 군인들이 밤에 춥잖아요. 그 사막 지역이니까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나무들로 이 연료를 삼아 가지고 밤에 불을 피웁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 들에서 천막을 치고 그들이 잠을 자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밥도 해 먹어야 되고 그러니 나무로 이렇게 불을 지피는데, 전쟁터에 나온 군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막 그렇게 있는데, 오늘처럼 이 식량이, 전투 식량이 따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 하루 종일 이제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요. 훈련만 그냥 엄청나게 시키고, 제가 이제 의정부에서 딱 이렇게 3일 동안 이렇게 모이고 난 다음에 양평의 24단으로 훈련소 배정을 받아서 내려가는데, 양평역에 탁 내리자마자 이 빨간 모자 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군기를 잡는데 얼마나 군기를 잡아대는지, 한 11시쯤 이렇게 그 양평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굴리는 거예요. 바닥을 기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뒤로 굴리고 앞으로 굴리고 그러면서 이제 양평에 있는 한탄강 내려다 보이는 그쪽으로 쭉 계속해서 막 띠뛰기 토끼 벌을 받으면서 이제 훈련소까지 들어갔어요.
훈련소까지 들어가니까 밤이 됐더라고요. 캄캄한 밤. 저녁 8시쯤 됐어요. 그래가지고 밥 먹는 배식 시간이 끝났다고 밥도 안 주고요. 뭘 줬느냐 하면 건빵 하나 주더라고요. 건빵 한 봉지, 그리고 물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건빵이 맛있었을까요? 맛이 없었을까요? 엄청 맛있었어요. 잊을 수 없는 건빵이에요. 이런 건빵 같은 이제 이런 전투 식량도요, 이런 게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요즘은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얼마나 이 기술이 발전했는지, 이 군인들을 위한 식량 훈련 나갈 때 있잖아요. 훈련 나갈 때 가지고 다니는 식량 어디서 뭐 불 피워 가지고 데피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걸요 딱 봉지 뜯기만 하면 갑자기 이 그 봉지에서 열이 나와 가지고 음식이 뜨끈뜨끈해져 가지고 막 이 후 불면서 먹어요. 신기하죠? 대단해요, 전투 식량이. 그런데 옛날에는 여러분, 이 군인들이 전쟁에 가면은 밥을 해 먹어야 돼요, 밥을. 그러니 나무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산마다 나무들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깊은 산까지 나무들을 다 잘라가지고 그걸로 밥 먹고 연료로 써버리고, 그러니 산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민둥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민둥산이. 그래서 나중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냥 흙이 다 쓸려가요. 나무들이 있을 때는 나무들이 물을 전부 흡수해 가지고 천천히 물을 흘려보내거든요. 그래서 기름진 땅이 되어지는데, 이게 그냥 이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고 나중에는 이제 뿌리까지 캐가지고 불 피워버리니까 산들이 완전히 황폐화되어지고, 그래서 고대 이 중동 지역에는요, 여러분 전쟁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나무 다 잘라버리고, 지금 중동에 가면 산들이 전부 민둥산이에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나무들이 남아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숲풀 사이에 적들이 숨을까 봐서 이 전부 나무를 또 베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전쟁이 그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나무를 베어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씨앗이 떨어져서 이제 싹이 나고 올라오는 그 나무들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죽여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을 잘라내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노래를.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나무들도 기뻐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바벨론 왕이 죽었을 때요, 지옥에서 이 수월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수월에서 소동이 일어난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아래에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한다 그랬는데, 수월은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이제 바벨론의 왕이 죽었다.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왕은. 죽었다고 그러니까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왜 소동이 일어났느냐면, 그때 당시에 열국의 왕들이 전부 누구에 의해서 죽었겠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 왕에 의해서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 움직여가지고 왕자에서 막 일어서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니? 이런다는 거예요. 너도 죽었니? 뭐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일 때는 언제고 너도 이렇게 죽어가지고 이 지옥에 왔니? 뭐 이런다는 거예요.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이 얼마나 끔찍해요.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야. 구더기가 이 왕의 몸을 막 다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지렁이라고 하는 말이요, 지렁이가 아니에요. 충이에요, 충. 그 왕의 몸에 있었던 충들, 회충, 편충, 촌충 이런 충들이 나와서 이 왕의 몸을 완전히 다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아, 끔찍하죠. 이불처럼 덮어버렸대. 이불처럼. 지렁이가 너를 이불처럼, 이 충들이 너를 이불처럼 막 덮어가지고 이 바벨론 왕을 완전히 뜯어 먹어버린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왕이 죽였던 그 나라의 열왕들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 왕을 조롱하고 비웃고, 너도 죽었니? 뭐 이러면서 네가 너도 별거 아니구나 하면서 조롱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도 그렇게 대단했던 그 바벨론 왕도 죽게 되니까 시체기가 구더기들이 득실거리고 이 충들이 나와서 그의 몸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바벨론 왕뿐만 아니라 바벨론 나라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고난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찾아옵니까? 왜 나만 사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거리를 회복시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이제 회복이 되겠지만은 바벨론은 절대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 불가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하나님과 상관없거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런 도구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큰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를 보면요, 전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역사 자체가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과 역사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들, 세상의 역사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의 역사가 지금까지 움직여 왔는가. 이걸 알고 나면 정말로 놀라워요. 역사의 한 복판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 때로는 말을 안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시고 또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였을 때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일들이 역사에서 반복되어졌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은 교회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 역사가 움직여 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별로 갖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깊게 보시고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